비유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그것을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비슷한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그 현상과 사물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비유를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한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였던 나사로가 어디에 거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한 부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한 거지는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불의한 한 부자를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뚜렷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는 부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들은 천국에 영원히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로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보상적인 측면에서 천국에 살아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렁텅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럴 때에 제가 중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연옥들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지옥에서 연옥을 그리고 연옥에서 그리고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가설인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역에서 큰 구렁텅이를 통해서 확인하게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누가 과연 천국의 주인공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비록 고달프실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불의한 것들을 떨쳐버림으로 오히려 고달픔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붙들다가 고달픔 속에 여러분들 시달리가다 지옥 자녀의 그 불못에 던짐을 당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값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가 얼만큼 여러분들 교활하고 마귀가 얼만큼 우리를 알고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은 넘어가는지를 이미 알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내가 마귀다 하고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그렇게 유혹하면은 우리에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대에 걸맞도록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마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접근하여서 유혹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불의한 물질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불의한 부자의 비유가 왜 지옥이 갔는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세워진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의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우리에게 강조를 두고 있는가 하면은 이 천국과 지옥의 사실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마귀의 이끌림에도 불의한 것들에 마음 두지 마라. 마음 두지 마라.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는 자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예형 연습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인데 영원히 살아갈 그 땅을 왜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소망을 항상 천국에 두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불행한 자다, 내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장차 어디에 살 것인가? 그러니 항상 소망을 하늘에 두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말할 때 불행한 자다 말할지라도 너는 분명히 알고 있으라. 너만큼 행복한 사람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과연 지옥은 어떤 것이고 지옥의 기본은 어떤 바탕 속에 세워져 있고 누가 지옥을 가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현실도 함께 되짚어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차후에 그냥 걸쳐놓은 하나의 목걸이, 액세서리 이런 모습들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들이 반드시 세워지라고 지금 강조를 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떤 자들이 지옥을 가는가? 그럼 당연한 거죠. 마귀의 앞잡이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마귀가 미혹하면서 네가 마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마귀가 무너뜨리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히 그 알처소가 마치 없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마치 천국과 지옥이 오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오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천국 문이 속에 여러분들 열리지 않는 거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마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엿가락처럼 늘여놔서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19절부터 24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속에 누리는 그런 부귀와 영화는 유황과 불못이 있는 지옥의 문을 여는 점검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부자가 이러면서 19절에 등장하고 있고 20절에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라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극과 극의 두 사람을 대조를 딱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입는 옷을 가지고 지금 대조를 합니다. 한 사람은 한 부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색 옷과 어떤 옷? 고운 배옷. 그 다음에 나사로는 걸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걸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걸치고 있을 만한 옷을 살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라. 걸칠 옷도 없고 피부병에 걸려서 마치 피부 암 걸린 그런 사람처럼 말입니다. 군데군데 종기가 났는데 이 헐벗은 이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온몸에 났던 이 종기가 개들이 보면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비천한 속에 아주 완전히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천박한 속에 살아갔던 사람. 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비교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교를 할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비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끌고 들어왔다면 예수님은 큰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그렇게 끌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관해서 말씀을 딱 꺼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의 입고 있는 옷을 딱 설명합니다. 그때 어떤 옷을 설명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자색 옷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옷입니까? 고운 배옷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자는 지옥을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나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부자 속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속에서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왜 부자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자색 옷이요 고운 배옷이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 자체가 자신이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연약하고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마치 흡혈귀 같은 그런 속에서 그는 끌어모았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은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색 옷은 우리가 사사기 8장 26절과 다니엘서 5장 7절에 보면은 왕족, 귀족들이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다시 말하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목하셔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셨습니다. 그죠? 10부장,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뒀습니다. 그 제도를 둔 것은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라고, 백성들 하나님의 신앙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이들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잘 관리하라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뒀는데, 그런데 이 자색 옷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신이 말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권세를 가진 것이 자신의 누림을 위해서 그 권세를 손에 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의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자색 옷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권세를 살아가는 자, 권위를 지은 자, 그가 바로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가 하면 그가 또한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운 배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운 배옷은 이 배옷을 짤 만한 어떤 기계도 없었고, 그리고 그만한 재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배옷을 여러분들 이 옷을 찧어서 입는다는 것은 금보다도 더 가치가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무게로 고운 배옷을 다리고 금을 달았을 때에 서로 간에 교환이 될 때에 이 고운 배옷이 금의 가치의 3배 내지 4배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물물교환할 때에 이 금을 달아서 서로 간에 맞교환할 때에 고운 배옷이 금의 3배 내지 4배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고운 베옷은 일반 노동자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비쌌는가 하면은 일반 노동자들이 입을 수 있는 이 옷을 지어서 입으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마 지 평생을 아마 노역을 해서 그 값을 팔아야만이 이 옷을 한 벌 살 정도였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그 품삯에 약 한 34,000배에 해당되는 것이 그 당시에 고운 베옷이었습니다. 그냥 상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자색 옷을 입는 것, 고운 베옷을 입는 것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자색 옷과 이 고운 베옷이 전부 다 부정한 불의함 속에서 연약한 자들의,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땀 흘려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한 방법, 다른 사람들의 것들 품을 빼앗아서 만드는 정금물이었습니다. 자색 옷이 이와 같이 자신의 권위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권세를 통해서 빼앗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물질을 모아서 자신은 호화롭게 살아갔던 정금물이 바로 고운 베옷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한 사람은 헐벗어 가난하여서 먹기조차도, 먹는 음식조차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먹는 음식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사로를 거지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에 권위를 가진 자, 그리고 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였죠. 그래서 특히 이 사도계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정교 유착을 통해서 높은 권자에 그들은 오르기를 원했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부를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 삼았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 보아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축복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축복의 근거가 아니라 저주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불의한 모습으로 취한 재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권위와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런 세월을 살아갔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 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들이 한정된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이 연수를 다하고 죽을 때에 우리의 생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마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천국의 운명이고 하나는 지옥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진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삶이 우리의 진짜 세상 같은데 나중에 죽고 나면은 우리의 살았던 세상은 그냥 과거의 추억입니다. 추억.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갈라져서 살아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과 천국입니다. 천국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자는 불타오르는 것이 끝이 없는 유황불못에서 이를 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받으며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옥과 천국은요 확연하게 갈라지는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지옥은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떨어뜨리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옥은 그런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 물리칠 수만 있다면 물리쳐 주옵소서. 이것이 지옥의 쓴맛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수 없는 사람들 제가 전도를 해봤지 않습니까? 시대가 얼만큼 완악한가 하면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아이들에게 내가 천국과 지옥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됐어요. 나는 지옥 갈래요. 나는 지옥에서 그냥 살 거예요, 그냥. 이것을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국과 지옥을 갖다 아이들이 만화 영화로 많이 봤거든요. 영화로도 많이 봤거든요.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 속에서 우리를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 속에서 우리를 미혹시켜 버리는데, 그것은 이야기야, 만들어낸 것이야, 그것은 없는 것이야 라고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는 지옥 갈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정말로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임하면서 그가 소원을 하기를, 그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소원하기를, 내 불타오르는 이 혀끝에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입술에, 내 혀에 좀 적셔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 속에서 갈라져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놀랄 사실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 천국에서 다 보입니다. 또 더 놀랄 사실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모습이 멀리 보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멀리 보이더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속에 중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가 하면 바로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으면, 천국이 멀리 있으면 여러분들요, 자신의 불타오르는 이 지옥의 고통이 갑질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이 보이고, 멀리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품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시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야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현상들이 이미 다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옥에 부자가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제일 먼저 그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 정금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 왜 정금물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취했던 권세였고 권위였고 물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행위의 책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들이 이미 자색옷에 담겨 있고 고운 베옷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이와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그 물질 자체가 정금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그리고 또한 헐벗고 연약한 이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그는 살아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해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정당한 방법으로 내 재산을 모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그 두 옷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증거물로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모으더라도 이 정당한 방법의 물질이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정당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원론적으로 비춰보면은 이건 절대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요소를 가진다든지 다른 사람의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잃어버려야지 내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거래 요소는 전부 다 불의한 재산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불의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가 땀 흘려서 일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땀을 흘려서 일함을 통해서 그 대상과 상대가 함께 유익함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도 함께 유익함이 얻어지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투기라든지 어떤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일어날 때에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함께 나눔의 얻어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삼가 잘 계산을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주식이 이런 내가 많은 투기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시세의 급락을 통해서 시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만약에 이런 투자적인 요건이면 다른 사람이 그 시세에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도 우리가 하나의 사업의 기반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내가 그 사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주식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또 다른 이익이 있으면은 이것은 우리의 방법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고운 베옷이고 자색옷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당한 거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비춰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웃의 것을 해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너는 이익을 취한 자야. 내 다른 사람 것도 안 빼앗았어요. 여러분들 바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고 내 이웃의 소유를 빼앗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기업을 발전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 함께 투자를 해서 기업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그리고 기업이 장사를 잘 하여서 남은 이익을 통해서 배당을 분배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소유를 탐한다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최고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여서 어떤 법에 정해진 범죄 행위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고
그리고 그런 시세 차익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노리고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끌어모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세고시고 그것이 바로 고운 배옷입니다. 그것이 증거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법을 떠난 자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지금도 광풍처럼 지금 일고 있는 비트코인,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통해서 어떤 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차익을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뺏어가는 그런 차익을 위한 투자는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생산을 아름답게 일으키는 땀 흘려 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의 중심에 투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시세 차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뺏어가는 뿐만 아니라 1억 천금을 노리면서 땀 흘려 일하지도 아니하고 복권 속에 생명을 건다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밖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부부가 눈이 밝게 가지고 선생님 나는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왜 그러세요? 뭐 도와주려고 하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어디 뭐 로또 복권 파는 데 없습니까? 제가 아마 좋은 꿈을 꾼 것 같아, 그죠? 부부간에만. 여러분, 그런 물질을 가지고 복권에 당첨되어서 400억을 받고 4천억을 받아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자색옷을 취하려고, 고운 배옷을 취하려고 세상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하는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땀 흘려 일하는 속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돌아보고, 땀 흘려 일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형제들을 아끼고, 이런 모습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불의한 물질을 구하고 그 물질로 자신의 인생을 즐겼던 부자의 삶은 지울 수 없는 지옥의 증거물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주님께서도 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육번성, 충만, 다스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탐닉 속에서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네가 청지기로서의 땀 흘려서 아름답게 가꾸는 자 되어라. 그럴 때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쏙 빼버리고 정치만 하려는 그런 정복, 마귀의 정복이에요. 세상을 불의하게 누리려고, 부자가 되려고만 목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BC카드 선전했지 않습니까? BC카드 선전하면서 부자 되세요 이러면서 카드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카드 가지고 부자 되는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카드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끌었어 막. 그래 나중에는 처음에는 부자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빚더미 속에 막 쌓여가지고 열심히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래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부자처럼 썼습니다. 나중에 땀 흘려 일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카드 바꿔치기까지 생겨가지고 막 그런 수법까지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오만 방법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마귀의 밥그릇 속에 딱 담겨져 가지고 마귀가 갖고 노는 그릇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자, 무조건 잘 사는 것이 목적과 목표가 되니까 마귀가 딱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딱 접근해서 딱 꼬들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마귀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바로 불의하게 자색 옷을, 그리고 불의하게 고운 벼옷을 만들어 입고 사는 그런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알 한 톨보다도 못한 그런 불의한 가짜의 행복에 눈 어두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런 더러운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물리치는 왕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그 이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불의한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여러분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짓 나사로가 바로 그런 자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영적 부분에 대해서 이 부자는 이미 영적으로 다친 자였고, 이 거짓 나사로는 영적으로 주님과 이미 교통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나사로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거짓 나사로는 이미 영적으로 껴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껴있는 나사로가 불의한 것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불의한 것을 취하여서 부자로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릎 꿇으면서 나는 세상 살이라, 이것이 내게 오히려 행복이다, 그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해서 그 품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의 모습을 담아내는 불의한 부자가 아니라 오늘도 천국 백성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짓 나사로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서 주님 앞에 영광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25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여러분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부자는 영적으로 다친 자고 이 거짓 나사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거짓 나사로가 왜 고난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거짓 나사로 왜 고난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난을 그는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것을 가난을 불행이라고 말했다면요, 그는 그 가난의 불행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도둑질했을 것이고 누군가의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강도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나사로 보십시오. 그 헌대가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진 속에 있었지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물질을 훔치질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만 먹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25절부터 26절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탐욕을 씻어내지 못한 영혼의 거처인 지옥은 위로함이 없고 오직 고통만이 존재하며 큰 구렁텅이에 가로막혀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그 지옥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면서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렸던 부자의 인생의 종착지는 바로 불타오르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갔던 나사로, 그러나 그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샬롬의 나라인 천국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지 나사로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의 그 주인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는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거짓 나사로는 누가복음 6장 20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여러분,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는 오늘도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신앙이 가득 담겨있는 회개신앙으로 자신을 세워간 자,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불의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빼앗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단 말입니다. 이 내가 가난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원망을 삼고 이것을 정말로 세상에 대한 하나의 나의 현실을 짓밟는 정말로 분노의 한 모습으로만 그것을 가슴으로 안는다면 나의 이 가난함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 거지라는 이 자체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 처지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거지 나사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로는 어떤 자였는가 하면요,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20절의 주인공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진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회개신앙으로 세운 자를 말한다면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는 진짜로 물질이 없는 자. 그런데 물질이 없어도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가난하기를 원하는 자, 그것을 가난한 자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 되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는 겁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그런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거지 나사로는 내가 불의한 물질을 취해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내가 지옥 백성 되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불의한 것들을 내가 떨쳐버리고 내가 차라리 세상에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주님께서 그걸 가슴에 안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가슴에 안고 가고,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여러분들 사형장에 집행하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떨어진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었습니까? 자신이 배불리 먹으려고 할 때에 개가 먼저 가서 주워 먹어버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누가 와서? 개들이 와서 그 건대를 할더라. 개들이 먼저 선착순으로 줄 딱 서가지고 밀어내 뿌리고 개들이 먼저 와서 주워 먹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지 나사로가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1절에 보면은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함에라는 것은 물건을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일을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주워서 먹으면서 살았던 거지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함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한 물질을 끌어모아서 부자 되기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길을 걷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나사로는 자신의 처지를 핑계 삼아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지 나사로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무엇을 받았더라? 부자는 괴로움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큰 구렁텅이는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구렁텅이는 건너지 못하도록 경계선입니다. 그 다음에 큰 구렁텅이는 갑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큰 구렁텅이는 오고 가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보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천국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과 천국이 비교가 안 되는데 내가 천국에 사는 맛이 납니까? 내가 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데 지옥에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옥에 대한 맛이 납니까? 안 납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모두 다가 고통을 받는데, 그러면 A도 고통받고 B도 고통받고 똑같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천국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천국이 눈앞에 딱 있으니까 육신의 고통이 갑절로 마음으로 고통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 천국에서 살아나가는 장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눈앞에 바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을 벗어나서 그곳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갈 수 없는 것이 구름텅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텅이는 바로 갑절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기쁨의 갑절, 고통의 갑절, 이것이 구름텅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있는 자는 그 기쁨이 갑절로 더 일어나고 지옥에 있는 자는 고통이 더 갑절로 일어난 역할을 구름텅이가 하는 거예요. 왜? 못 건너가게. 건너갈 것처럼 보이는데 못 건너가도록. 그리고 또한 이 큰 구렁텅이는요, 운명의 선입니다. 운명의 선. 이 운명의 선은 바뀌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서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 단계 속에서 연옥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더 선한 일들을 통해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거짓된 허황된 교리들이 얼만큼 거짓말인가 틀리는가 큰 구름텅이가 누가복음 16장이 이 16장의 26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름텅이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결정의 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 때, 그리고 지옥에 갈 때 여기서 영원히 우리의 운명의 선은 갈라지고 끝나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천국이 보입니다. 마치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마치 지옥에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큰 구렁텅이는 아무도 못 건너요. 아무도 못 건너요. 아무도 못 건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자신들은 이글이글거리는 곳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막 자신들의 그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자신들은 물 한 방울도 없는데 그 천국에서는 말이면 물이 막 차고올라 넘치고, 자신들은 끼 하나도 먹지 못하는데 거기서는 먹는 것이 막 얼마나 맛나는지 말이면 그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 그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 그러니까 심리,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고통이 갑자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구렁텅이라.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큰 구렁텅이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첫 번째는 어떤 역할? 건너지 못하는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어떤 역할? 갑절의 역할을 한다. 갑절의 역할. 완전히 사람 헷간 디비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살아가면서 지옥과 천국이 대비가 돼야지 내가 천국에 살아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옥, 한순간만 지옥을 봐도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그 구렁텅이, 천국과 지옥을 갈아놓는 큰 구렁텅이는 바로 운명의 결정선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넘어간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세워진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금덩어리를 갖다 집채로 들고 있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가 그 기쁨을 알고 세상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천대하고 그를 박대하고 심지어 짐승조차도 없이 여겼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서 자신의 탐욕을 씻어내지 못하면 그 영혼의 거처가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위로함이 없고 오직 고통만이 존재하는 지옥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탐욕을 씻어내고 천국의 소망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멘.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구렁텅이 속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도 못 빠져나오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면 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문제 생겨가지고 나중에 지옥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결정선에 딱 세워져서 천국과 지옥은 그 속에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조상들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하면 바로 마귀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제사를 주님께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27절부터 28절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으로 세워지지 못한 자들이 그하는 영원한 지옥은 어떤 것인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철저히 후회를 하면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살아가는데, 지옥에 살아가는데 마음속의 기쁨과 마음속의 괴로움이 없다면 천국 지옥 아닙니다. 근데 지옥이, 고통이 또 왜 갑질인가 하면요, 철저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옥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악랄한 사람들은 지옥에 갔어도 그 고통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강력함과 자신의 불의함을 오히려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쌩거지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지옥이 아니죠. 그 악한 것들이 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후회가 없고 내 마음속에 그를 더욱더 원망하는 원망만이 가득 채워졌다면 그거는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지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육간의 처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영육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처벌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처벌은 어떻게 받는가? 후회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후회를 통해서. 철저히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 우리를 절대 돌이키지 못해요. 그런데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들. 천국에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회만 존재합니다. 후회만. 한탄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오늘 지옥에 여러분 있는 이 부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살아왔던 부분들을 한탄하고 후회하는지.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후회를 합니까? 내가 지옥에 있었다면은, 그 지옥의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 지옥의 고통을 알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이 5명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이 고통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그곳에서 못 논다. 지옥은 마음의 심판이 함께 존재합니다. 육신의 고통만 불타오르는 유황의 불못에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영원토록 후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원토록 후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후회만.
불의한 부자는 자신이 불의하게 즐겼던 그 인생을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없고 하나님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불의한 인생을 지옥에서 후회한들 그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큰 구렁텅이. 그래서 인생은 안 바뀝니다. 지옥과 천국에서 안 바뀝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가,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그 결정이 지고 난 뒤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옥 가서 땅 치고 후회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지옥은 마음의 심판도 함께 있습니다. 마음의 심판은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영원토록 후회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회개와 후회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보십시오.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자신은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 아시겠습니까? 영원히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데서 영원히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고통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죄값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들 큰 고통인가 아십니까? 육신의 고통은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마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러나 이 마음속에 뭐만 남아있더라?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찬양이. 가룟 유다와 달리 예수님을 3번 배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갔던 베드로, 그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동안의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거듭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있는 불못의 고통이 더욱더 극심한 것은 천국을 보면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불못은 그 고통의 혈액이 갑절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 얼마나 극렬한지. 지옥에 있는 자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천국의 기쁨은 차고로 넘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자신들에게는 원하는 물 한 방울도, 그리고 또한 이 모습 속에서 이곳을 벗어나서 그곳에 가고 싶지만은 정말로 갈 것 같이 하면서도 갈 수 없는 그 마음의 극심한 고통, 그 고통에 갑절이 더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국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여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이 부족함이 있고 삶은 모자라서 참으로 찌리도 못 살고 없이 비지만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천국과 지옥을 가상의 세계 또는 종교적인 하나의 이슈에 불과한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속았던 부자는 마귀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탐욕과 불의로 모한 그 물질,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타는 지옥, 그는 그곳에 담긴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부자가 지옥의 이 고통을 전하도록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기를 원했지만 천국과 지옥은 왕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두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두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진짜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그 권세로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과 지옥의 정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자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이러한 속에 복음으로 세상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수고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우리가 담긴 자가 아니라 기쁨과 찬송이 차고로 넘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불을 향해서 쫓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오늘도 오히려 거짓 나사로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달려가길 원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도 복된 소낙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사명의 길들을 걸어가는 중심의 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여치 불의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불타는 지옥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신앙의 양심을 찌르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 사람이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왕권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권세로 오늘도 죽음의 그 반열에 서 있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명의 길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